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같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여 온 여호수아서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표로 잠깐 한번 비교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이야기가, 그러나 사사기에는 패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서는 자유를 누리는 이야기, 사사기는 억압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이야기고 사사기는 불신앙의 이야기며, 여호수아서가 전진의 이야기라면 사사기는 퇴보, 타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순종을 통해서 진멸을 한 그런 이야기라면 사사기는 불순종을 통해서 남게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하늘의 환상,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사사기는 세속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기쁨의 이야기라면 사사기는 슬픔의 이야기고, 여호수아서가 강한 힘을 가지고 이루어진 역사를 나타낸 것이라면 사사기는 허약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지파 간의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사사기는 지파 간에 끊임없이 불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사사기에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의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한 달여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생명의 힘을 다 기울여 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생명과 복을 얻고 누리는 길을 다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그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갈 것인지 이것을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선택에 따라 실제로 달라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도표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될 텐데 여호수아서는 순종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생명과 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사사기는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망과 저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어떻게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사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물리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길,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그 순종의 믿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그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구절을 따라 보면 이 일은 분명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이 갈렙의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면에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여러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요단강 서편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에 뽑혀서 기업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여호수아 14장 5절, 6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서는 왜 이 모든 일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사사기서가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물리적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8절과 10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리고 믿음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같은 의미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사모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들여다보면 거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중심이 되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사사기서를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에 여호수아서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내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겉으로 보아서는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서와 오늘의 말씀인 사사기 1장에 많이 나타나는 표현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에는 진멸, 점령, 차지, 멸절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로에 있는 것은 몇 번 나타나는지 그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의 말씀인 사사기 1장에는 전혀 다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19절, 21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정 부분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더 마음을 쓰고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야말로 참 가슴 아픈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마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음을 이 말씀이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아모리 족속에게 오히려 밀려나서 산 꼭대기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 단 지파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만을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서와 같은 승리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가 하면
다른 어떤 이들은 사사기서와 같은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의 죽음이 그 차이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내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가 되느냐 사사기서가 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했던 말씀을 다시금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그 여호수아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을 영성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가 될 수 있기를, 절대로 사사기서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여호수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 그 여호수아가 간직한 그 믿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버릴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철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넘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